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러분, 왕이나 목자나 가정의 가장이나 다 똑같습니다. 회사의 사장도 똑같고요. 왕은 그래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생명을 주었다면 준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알아서 해야 됩니까? 계속 지켜줘야죠. 적군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해주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 백성들은 그 왕에게 뭔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뭘 줍니까? 비단을 주는 게 아니고 존경과 경외, 신뢰를 주는 거죠. 그 왕을 만만세, 천세, 만세하면서 왕을 높이고 왕의 말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이 여봐라 하는 게 왕이 아니에요. 반드시 생명을 주면 그들이 왕을 높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명도 주지 않고 여봐라 하니까 이 백성들이 뒤에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명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높임을 받아서 바로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 나라를 평강 가운데 이끌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신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이 지키고 신이 왕이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예요. 이스라엘은 왕정국가의 신정국가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 오면서 어떻게 하면 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 이렇게 잘 살게 하다가 한번 연말에 주기도문 강의 다 끝나면 전체 시험이나 한번 볼까? 야, 이거 굉장히 어렵겠다. 그러면 매주 이제 다음부터 강의할 때마다 5분 퀴즈처럼 이렇게 하면 지난주 거 이번에 공부하고 지난주 거 이번에 이제 시험 보고 지난 시험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다고요. 할 수도 있어요. 이 중요한 거죠. 진짜 또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도 있다면 미리 다음 주에 5분 퀴즈를 내가 할 테니까 잘 준비하면 여러분 또 열심히 하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진 자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 자, 지금 국가는 왕정국가가 있고 신정국가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정국가다, 신정국가다. 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14절 하반절 보면 너희가 우리 주변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을 세워야겠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정국가라고 신정국가라고 했어요. 그 왕이 필요 없는데 여기 보면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아까 왕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생명을 주고 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왕의 일을 하는 자, 왕정국가처럼 그냥 왕을 무슨 태조왕을 세우고 세종왕을 세우고 그런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일을 하는 자, 생명을 주고 생명을 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 이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라 그 말이에요. 아론은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아니죠. 지도자죠. 지도자. 그 왕이에요? 왕도 아니에요. 그 모세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라고 맡긴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특별히 세운 에스라 그 시대에도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왕의 왕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은 아니지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의 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4절에서 왕을 세우겠다 할 때 무슨 직분상 그 왕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주고 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들의 목자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4절에서 누군가 생명 주는 왕의 일을 하는 자를 세워야겠다 할 때 어떤 자를 세우라고요? 어떤 지도자를 세우고 어떤 제장을 세우고 어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고, 예를 들면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자가 있을 때는 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지자들이 일을 다 했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또 다윗이 있을 때는 제장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만 누가 해요? 다윗이 또 그 일을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 느헤미야 시대에는 느헤미야는 제장이 아니에요. 아니,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에 의해서 또 일을 끌어가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쓰는 자가 달라요. 근데 그들이 지금 다 누구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 왕처럼 생명을 주고 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자, 그런 누군가 왕의 일을 하는 자를 세울 때 그러면 어떤 자를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울 것. 누구를 세울 것?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아멘입니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왕 같은 일을 하는 자로 세워질 자는 절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택한 자,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왕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세울 때 그 세움의 기준이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연약한 자가 아니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준은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택하신 자.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 중에 하나는 성공했고 하나는 실패했어요. 차이가 뭐죠? 왜 사울 왕은 실패하고 다윗 왕은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세우는 기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누가 세웠어요? 사람들이 세웠어요.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방 국가를 보면서 야, 저 왕들이 있고 왕들이 싸움을 잘하네, 우리도 그런 사람만 세우자. 그들이 세우는 기준이 사람의 기준으로 세우게 되었고요. 다윗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내서 네가 기름 부어서 세워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성공과 기준이 바로 뭐냐면, 실패의 기준이 뭐냐면 사람의 기준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둔다고 하는 것.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믿음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신앙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사람 생각에 이 사람은 좋겠다 이게 아니고 항상 그 중심이 신앙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신앙의 중심의 인물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기준으로 세우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어느 날 물리는, 어느 날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두 번째는 15절에 오면 내 형제 중에서 세워라. 시작. 내 형제 중에서 세워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뤄가기 위한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뭔가 뜻을 이룰 때 사람도 만들고 세우고 피조물도 만들고, 어떤 또 이스라엘이라고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그 국가들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를 선민으로 세우고 그들의 공동체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다시 말하면 선민에게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다른 모든 민족에게 주셨습니까? 다른 민족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도 생명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생명은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선민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이방인에게는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율법을 받아들인 자가 있죠.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과 묻혀서 나온 사람들이, 섞여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율법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아예 이방인은 안 주신다니까요.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로 작정을 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들었냐? 이방인의 구원은, 이방인에게 전해진 율법은 전도를 통해서 간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전도가 뭐죠? 전하여 주는 자를 통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들이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하여 주는 자. 전하여 주는 자는 어떤 자예요? 먼저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먼저 받은 자. 그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이고 선민이고 율법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 자들이, 이런 자들이 이방인에게도 그들이 복음을, 율법을 전하여 줘서 그들이 그 무리와 함께 섞여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먼저 말씀을 받은 자들의 전도가 그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세워라. 다른 형제는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타국인은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타국인들은 세워라, 세우지 말라고요? 세우지 말라고요. 왜? 의도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민을 선택한 의도도 있고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른 자를, 타국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날 육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의 차이가 뭐냐면, 영적인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의도부터 찾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영적인 교회. 육적인 교회는 그런 거 다 없어. 다 때려치워버리고 무엇이 편리한가, 무엇이 익숙한가, 무엇이 넉넉한가, 무엇이 잘 될 것인가, 실용적으로만 생각하죠. 육적으로만 생각하죠.
그것이 육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는 절대 그것이 우리가 편리하고 유익하고 뭐 그냥 무슨 뭐 교회가 막 떼돈이 벌고 막 무슨 뭐 대단하게 무슨 왕성하게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내고 싶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떠나버리게 되면 그것은 다 그냥 그 버블 같은 그냥 다 거품, 인생이 거품 같은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왕을 세울 때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16절입니다. 뭘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 병마가 뭐냐면 전쟁에 필요한 말이에요. 뭐 옛날에 말 귀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애국 군대가 이 병마 부대가 있었거든요. 병마 부대는 여러분 전쟁은 신속과 기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뛰어오는 사람도 얼마나 뛰어가겠어요. 근데 말 타고 가는 사람은요. 난 가끔 사극 보면 그 장수들이나 뭐 이렇게 하여튼 높은 사람들은 전부 다 말 타고 가잖아요. 근데 쫄병들은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이거 창 들고 아마 저거 얼마나 뛰어갈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못 타고 가고 말 타고 가고 안 높아지면 뛰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병마라고 하는 것은 전쟁용 말이거든요. 오늘날 받으면 전차 부대 같은, 진짜 탱크 부대 같은, 기동성이 빨라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전쟁이 용이한. 그런데 왜 그 전쟁용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은 병마에 있지 않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은 병마에 있지 않습니다.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군사 수가 많고 무슨 뭐 창든 자가 많고 병기든 자가 많고 또 병마를 탄 자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기고 지는 것은 성패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죠. 그래서 사울 왕이 실패했던 이유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실패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되자마자 3,000명의 군대를 세워요. 이스라엘은 군인이 없어요. 전쟁이 나면 전 백성들이 다 나가 싸워요. 다 군사예요, 그냥. 근데 그것보다도 사울 왕은 3,000명의 공격부대와 수비부대를 두었어요. 수비부대를 훨씬 더 많이 두어요. 그렇게 해서 군사를 가져요. 사울 왕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안전하고 국가의 영토가 이 방위가 튼튼하다고 생각했지만 블레셋이 쳐들어갈 때 여러분 그 3,000명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의지하는 힘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려면 인간적으로는 약한 자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힘이 없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이게 제대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유튜브 하나 떴더라고요. 이 군포에 가면 세중앙교회라고 있어요. 난 그 교회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교단이 대신층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근데 하여튼 그 지역에서 굉장히 교회가 큰 것을 알고 있어요. 한 3,000명이 넘는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 대단히 커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이렇게 일찍 조기 은퇴하고 그 사위가 와서 목회를 해요. 근데 사위가 상당히 똑똑해요. 똑똑하고
사람이 젊고 하니까 준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하여튼 이번 주인지 하여튼 지난주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식 이렇게 떴어요. 그게. 근데 이제 쭉 이렇게 그 여러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뭐 조사도 나오고 이제 뭐 하여튼 발인 예배도 드리고 거의 뭐 나올 거 아닙니까? 쭉 그 길 이제 그 환송 예배니까 그때 그 돌아가신 목사님, 교회를 그렇게 크게 세울 수 있었던 목사님, 난 이름도 잘 모르고 뭐 그 목사님은 뭐 하여튼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뭐 아는 바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자세히 보지를 못해서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 볼 수도 없고 그냥 뭐 좀 봤는데 제가 볼 때 좀 뭔가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 설교하실 때도 뭐 그냥 지금 젊을 때 설교가 지금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냥 약간 어눌한 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모습도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으신가 어쩐가 하여튼 이제 자세히 모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내게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뭐가 느껴지냐면 저분은 육신적으로 약하구나, 연약한 자구나. 육신적으로는 뭔가 드러낼 것이 없는 모습들이 많이 계신가 보구나.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죠? 대단히 힘있게 사용하여 주셨죠. 그 하나님 앞에는 뭔가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다시 말하면 병마를 두지 않는 자. 아멘. 따라합시다. 병마를 두지 않는 자. 그 내가 똑똑하다는 거, 내가 잘났다는 거, 내가 능력 있다는 거, 내가 멋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백현수 사님이 나보고 참 젊게 보인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나를 인간적으로 여러분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하는 거 참 좋습니다. 뭐 들어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하세요. 괜찮아요. 저 좋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옛날에는 뭐 젊을 때야 뭐 좋을 때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말에 대해서 이만큼도 내가 영향받지 않은 나는 겸손한 자가 돼. 나는 부족한 자가 돼. 여러분 겸손과 교만이 뭐예요? 겸손이 뭐예요? 가졌지만 가진 줄로 여기지 않는. 교만이 뭐죠? 갖지도 못한 자가 항상 있는 줄로 가진 자로 여기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젊을 때 내가 깨달았다. 나에게는 어떤 조건들, 내게 좋은 장점의 조건들, 이거면 내가 뭔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쓰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부족한 자, 나는 연약한 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난 병마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생명 줄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 병마를 의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병마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 절대 세상 조건이 힘 능력 가졌다고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17절 보면 왜 그러죠?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마음을 빼앗겨 미혹되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성경은 도덕책 아닙니다. 도덕과 율법을 가는 책, 그 도덕과 윤리를 가리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일부 일처제예요.
한 남자 한 여자. 그런데 다윗이 부인이 몇 명이었죠? 하나요, 여럿이에요? 자, 첫 번째 진짜 정실 부인은 어떻게 했어요? 처녀 하나였었는데 아버지가 사울 왕이거든요. 이혼시켰어요.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어요. 그 빌어먹을 여자죠. 그 여자도. 그 다음부터 다윗의 부인이 여럿이 있었거든요. 여럿이 있었는데 처녀도 하나도 없고 다 누구요? 다 전부 다 과부들. 또 뭐 바세바는 과부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부인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아버지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부인이 여럿이요? 하나요? 여럿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고 다윗을 성군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은 부인 많은 것에 대해서 일단 죄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묻히기 전에 신경을 안 쓰신다. 뭘 쓰시냐면 네가 생명 줄 능력만 있다면 그건 도와줘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생명 줄 능력. 생명 줄 능력도 없는 자가 그런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부인이 많고 아브라함이 부인이 많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뭐 그를 통해서 일을 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그 유능했던 솔로몬 왕이 얼마나 유능한 자였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에 보면 그 유능한 정말 이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도 있었는데 전반기 때는 아주 이스라엘을 강성대국 만들었어요. 솔로몬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근데 후반기 때 이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지혜로운 왕, 그 능력 있는 왕, 스바 왕국의 여왕이 와서 정말 막 부러워할 정도로 그 대단했던 이 솔로몬 왕이 언제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남자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아니 후궁과 첩이 1000명이라 1000명. 우리나라는 또 부여에 몇 명 거느린 또 왕도 있어요. 3000. 우리나라는 더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더 센가 봐요. 1000명.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부인을 그렇게 많이 두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솔로몬이 외국 여자들을 좋아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그 나라들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후궁으로 하다. 전부 다 이방 여자들. 그러니까 그 여자들도 이방이 뭐 시녀 같은 여자가 아니라 다 그 왕족 가문들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 당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유 솔로몬이 끼가 많은가 봐. 아유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그건 아니고요.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외국과 화친을 맺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딸을 주고 서로 결혼해서 화친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많은 정말 1000번째 드릴 때 솔로몬에게 여호와께 주신 게 뭐예요? 첫째는 지혜를 주셨고요. 두 번째 뭘 주셨어요?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를 주었어요. 부귀 영화를 주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했는데 지금 외국의 여자들을 정략 결혼해서 후궁과 첩으로 1000명을 둘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에 머물러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세상 지혜로 넘어갔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넘어가죠. 넘어가면 버리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서 세상 방법으로 넘어가 버리면, 세상 지혜로 넘어가 버리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해쪽 속 그저 여러 그 에돔 여자, 모압 여자, 시돈 여자, 이런 많은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여자들이 와서, 이 여자들이 와서 솔로몬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혹하기. 그 결국 솔로몬 시대에 산당을 많이 두었어요. 그 산당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그 이방 여자들이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신전들을 둔 것이 산당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는 거예요, 안 두는 거예요? 안 두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17절에서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나 솔로몬 때에 정말 통치를 잘할 때,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갔을 때 국고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전쟁에서 다 빼앗아 와서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다윗은 그 일에 성공을 했잖아요. 뭐 하다가, 뭐 하고 싶어 하다가 성전 짓고. 너 돈 있냐? 없습니다. 뭘로 질래? 없지만 짓고 싶습니다. 능력 있냐? 없습니다. 국고 있냐? 없습니다. 그렇지만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전쟁할 때마다 수없는 전리품을 빼앗았다고 그랬죠. 우리 성경에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싸우러 온 놈은 얻어맞고 다 내놓고 갔고, 이제 싸움을 안 한 사람, 안 한 나라는 어떻게 됐죠? 미리 겁먹고 그냥 조금 갖다가 다 받쳐대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국고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이고 온갖 보석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다 처음에 뭐 하려고 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성전 지으려다. 그거 다 뭐 하는 거 다 뭐 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의 성막교회가 아니라 이제 성전교회가 드디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은금을 쌓아라,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는 쌓아둬라. 교회에 쌓아둬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왜 국가는 허용이 되고 개인은 허용이 안 되는가? 왜 국가는 가능하고 개인은 불가능한가?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자, 우리 여기서 아주 좋은 단어 하나 떠올려 봐야죠. 무슨 단어가 있어요? 고민은 하지 마십시오. 안 하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물어봤을 뿐이에요. 자,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죠. 주시는 것이 있고 안 주시는 것이 있죠. 뭐예요? 심을 것과 먹을 거죠. 그 왕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건 뭐겠어요, 지금? 먹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처럼 막 그냥 국가를 위해서 국고에 얼마든지 쌓는 가능하거든요. 그건 다 뭐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심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런 것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명령과 약속. 성경은 두 트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약속은 뭐죠? 그러니까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렇게 하라. 난 이걸 바란다. 난 이걸 원한다.
또 이걸 하면 약속이 있죠. 약속은 뭐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주시겠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주시겠다.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성경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뭐 이런 설교할 때 그냥 받는 것만, 약속만, 하나님은 이런 약속 주셨다, 전해주셨다, 그 설교를 다 한 거요, 반절만 하고 만 거예요. 또 어떤 데는 막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원합니다, 끝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반절만 한 거죠. 반드시 명령과 약속이 함께 맞물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 자, 명령이 뭐죠? 명령이. 자, 19절 보면, 자, 18절 보면, 여러분, 율법과 규례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게 있고, 규례라는 게.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을 뭐라고 말해요, 이거? 그건 율법이에요. 그걸 규례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규례는 뭐예요, 규례는? 오늘 지금 왕이 될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이건 뭐예요, 지금? 율법이에요, 규례예요? 율법과 규례를 이해하시겠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규례는 왕의 입에서 나올 수도 있고, 지도자 입에서 나올 수도 있고, 선지자 입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말씀 전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제 생각을 말씀드릴 때 있어요. 내 생각은 뭐예요? 규례가 되는 것이고요. 성경은 뭐가 되는 것이고요? 율법이 되는 것이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18절 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으로 레위 지상들은 앞에서 책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4절, 15절, 왕은 반드시 여호와께 택하신 자가 되어야 된다. 그 형제 타국이는 안 된다.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아내 많이 거느리면 안 된다. 자기로 해서 은금을 쌓으면 안 된다. 이걸 지금 제사장 앞에서 지금 서기관들처럼 다 기록한 거예요. 이게 다 쓴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것을 19절 시작.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읽어.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여호와를 경유하기를 배우며, 그 다음에 이 율법의 모든 말과 또 하나는 규례. 율법과 규례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죠?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럼 왕 지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왜 읽어버려요?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해서 모든 율법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건 명령의 약속이에요. 명령의 약속이에요. 명령이에요. 자, 20절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시작. 자, 처음과 끝만 읽어보면 그리하면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지금 왕에 대한 율법이고 규례잖아요. 그 왕 위에 있는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간다고요. 이스라엘 열왕 중에 보면 짧은 사람들은요 3개월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1년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2년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몇 달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솔로몬 다윗과도 40년씩 왕한 사람들도 있고요.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어요. 긴 사람은 장구한 것이고 짧은 사람은 단명한 것이고. 그런데 그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19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의 말씀과 그 규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살 거야 결심하고,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배우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러분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듣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는 미안하지만 지금 이만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별로 차이를 못 느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걸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그것만 잡히면요, 바로 이만큼 차이가 나버립니다. 말씀 듣는 자 못 듣는 자들이, 역사들이. 근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게 문제였구나. 지금 굉장히 말씀은 대단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뭐 지금 겉으로 보면 별로 표시가 안 나고 그냥 뭐 그만 들은 자나 안 들은 자나 뭐 새벽 하나 안 자나.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딱 고쳐버리면 바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안 배우고 싶어요?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면 모를까 순종해버리기만 하면 역사는 바로 나타납니다. 지금 그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내가 그거 발견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에게는 명령과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뤄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루원을